요한복음 4장 바로 앞에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사건이 나오지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아주 나이도 많으시고 정말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뒤에 보면 남편이 5 있다가 또 지금 살고 있는 여자 남편 얘기 안 보면 6 남자를 바꾼 그런 아주 신분이 아주 창녀도 아니고 뭐 아주 괴상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비교한다면 전혀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신분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신분이 높은 사람도 만나시고,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도 안 하고 도리어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는, 동네 사람도 피하고 예수님도 멀리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다음 장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은 또 누굴 만나요? 38년 된 그 중풍병 환자를 또 만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중풍병 환자도 만나시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신분이 높은 사람만 오고 지성인들만 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에 못 들어가고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는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할 때 가장 소외된 자들, 천민들, 그 당시에 소외된 여인들을 만나시고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은 다 무시했었는데 그들을 만나고, 백정 출신들, 박서양이라고 하는 분은 백정의 아들인데 이분이 주님 만나고 공부해서 세브란스 의대 교수가 되고 그 당시에 얼마나 재중원의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바로 이 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요즘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교회에 왔다, 어떡할까요? 교인들이 저런 여자가 왜 교회에 와가지고 그 전에 남자가 5 있었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니고데모 같은 분이 오면 참 좋겠다. 니고데모 같은,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얘기하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니고데모도 오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세상에 소외되고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여인도 오고, 38년 된 중풍병자 냄새나고 그런 여인도 교회에 올 수 있고, 아무나 올 수 있고, 여러분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노예나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있는 사람 찾아가고 권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생에도 우리 새벽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교회의 모습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만난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죠. 오늘 언제부턴가 점점 교회가 조금 소외된 자들을 멀리하는, 소외된 자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반드시 잘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4장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성경 읽어지네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딱 지도가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도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주 간단해요.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제일 북쪽 지방이 뭐예요? 무슨 도예요? 갈릴리. 다 같이 뭐예요? 갈릴리. 그 다음에 중부 지방은 뭐예요? 사마리아. 다 같이 뭐예요? 사마리아. 제일 남부 지방은 뭐예요? 유대. 다 같이 유대. 전부예요, 그게.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계시다가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저 북쪽으로 가시는데 어디를 통과해 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혈통이지만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에 이 외국인들을 다 집어넣고 혼혈족을 만들고 혼합 종교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 순수한 혈통을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 장사도 하지 않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면 쉽게 갈리로 갈 수 있는데 그 요단강 저쪽으로 해가지고 한참 돌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 통과하여야 되겠다고는 have to, must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주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누구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왜? 오늘 이 한 여인을 만나시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말이죠. 공생애가 3년밖에 없는데 이 여인 만나는, 얼마나 그가 대단하길래 만나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대단한 여인이 아니에요. 6절의 말씀 보면 그가 우물에 보면 6시쯤 되어서 물길러 우물가에 나왔다 하는 것을 보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거든요. 정오 12시. 이 사막에 12시면 가장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물도 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얘는 그 시간을 아는 거야. 나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왜? 전부 다 내 얘기하고 나 욕하는데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일만 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 한 여인이 그 우물가에 오고 있는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시대 사람들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대 사람들은 같은 아파트 살아도 옆에 누가 사는지, 누가 죽었는지, 친척들 사이도 서로 교류가 없고 다 각자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도록 현대인들의 그 가슴에는 외롭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런 외로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외로운 거예요. 누구 만나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얘기하면 뭐해?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지요 말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서,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러지 않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대화법을 배울 수가 있고요, 전도법을 또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처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물은 좀 달라. 니고데모처럼 이 거듭남에 대한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물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자녀들과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편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로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손이 없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수작 부리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한테 그런 얘기하냐? 그러면서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왜 내한테 내 삶에 개입하려고 하느냐? 왜 신경 쓰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모든 현대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영어로 2개 단어가 있대요. I don't care. 나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I don't care. 나는 나는 네가 뭐 이렇게 살든 죽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 거야. 두 번째 그런 얘기가 Leave me alone. 나를 내버려둬. Leave me alone. 그래. 나를 내버려둬. 많이 듣는 얘기죠. 그죠? 오늘 현대인들은 남에게 상관하지 않아요. 죽든 말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 좀 신경 쓰지 마. 얘기 많이, 여러분 전도하다가 많이 들었죠. 예수님 복음 전하면 니나 천국 잘 가. 난 이렇게 살든지 말든지 너 자꾸 신경 쓰지 마. 나는 내 삶의 스타일로 사는 건데 네가 자꾸 왜 내 삶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 그런 얘기. 엄마, 나는 내 삶이 있는 거야. 왜 자꾸 내한테 신경 써? 엄마나 잘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전부 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화를 하면서 물 좀 달라 그러다가 주님은 대화의 이 주제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우리 남성교회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으세요. 10절입니다. 남성들 같이 시작. 구하실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물 얘기하다가 그 주제를 뭐로 바꿔요? 생수에 대한. 살짝 바꾸는 거예요. 대화 주제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물 얘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정치 얘기만 계속 같이 하면 싸움 나오지. 요즘 부동산이 뭐 이렇게, 요즘 아이들 교육, 여러분 거기엔 구원이 없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 다음 대화로 생수의 주제로 여러분이 이끌고 가야 돼요. 생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생수.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그 뒤에 관료 열고 미친놈. 그런 얘기 했겠죠. 아니 물도 없고 그릇도 없고 무슨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물을 기른다는 말이냐?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13절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다. 여러분 인생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목마르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여인은 남편을 5 두고 5을 바꾸었어. 이 남자 만나도 별거 아니야. 돈 많은 돈서방 많은데 바람둥이야. 또 가정에 충실한 가서방을 만나도 이것도 보니까 돈도 여러분 누굴 만나도 이렇게 해봐도 이곳에 이사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가보면 별게 아니야. 나 해외여행이 그렇게 좋다는데 가보면
비행기 타는 그 순간부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든지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만족은요, 잠깐이에요. 그죠? 좋은 새 차, 새 차 뽑을 때 그때 사고 그럴 때만 좋은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 할부금 내야 되지. 국회의원 되는 그 순간이 당선입니다. 그럴 때 누가 그러잖아요. 대통령 가장 행복한 날은 하루밖에 없대잖아요. 취임식 하는 날밖에 없대. 그 다음 날부터 백성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전부 다 대통령 하나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보세요. 얼마나 어려우냐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여인이 남자를 바꾸듯이 현대인들은 무슨 바꾸면 무슨 좋은 수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그냥 얼핏 하면 바꾸는 거야. 이사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차도 바꿔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도 그냥 쉽게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어디 좋은 교회가 있고. 제가 명성교회에서 오래전에 거기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 보니까요 아주 교회를 큰 교회만 아주 대형 교회만 다니는 쇼핑하는 분이 계세요. 어저께는 순복음 다니고 온누리 갔다가 명성 찍고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안타깝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꾼다고 해서 거기에 참다운 만족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때요? 목마르거니와. 한번 전도서 한번 찾아봐요.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전도서 1장 8절. 자, 여러분 전도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전도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지혜로워지면 전도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1장 8절 전도서 1장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 보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얘기 들어도 그때뿐이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피곤하다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모두가 다 하는 얘기가 피곤해 그거잖아요.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애만 낳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나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에요. 대학만 입학하면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대학 입학하니까 우리 아들 입사만 하면 취직만 하면 취직하니까 그래 다 끝났던가요? 우리 인간은 세상이 주는 물은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그런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오면 엉엉 웁니다. 내가 왜 그랬던 거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물을 마셔도 우리는 그 물을 마시면 늘 목마를 수밖에.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물은 먹긴 먹는데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 바꾸고 저 여자 바꾸고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4절은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외부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아니, 옷을 좀 바꾸고, 어떤 때는 머리를 좀, 헤어스타일을 좀, 여자분들이 미장원에 갔다 와서 헤어스타일 바꾸면 마음이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 해가지고 얼굴을 바꾸면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은 outside in의 방법이에요. 자꾸 우리는 모든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outside in, 밖에서 우리의 뭔가 밖에 있는 것을, 옷을, 외부적인 것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 안을 바꾸려고 자꾸 노력하는. 여러분, 되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inside out이에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게 되면 밖에 무슨 환경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야. 무슨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쁘지? 뭐 누가 대단한 것 한 것도 아닌데, 주님 만나고 주님이 계시면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늘 솟아나는, 이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 왜 교회 나가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래, 왜 늙음하게 교회 나가서 시끄럽게 하냐고, 맨날 당신은 교회 나가는 거 다 비판하고 기독교 비판하고 그러더니만 왜 교회 나가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아주 유익한, 배가 고프면 어디 갑니까? 식당에 가죠. 지적인 갈증을 느낄 때 어디 갑니까? 도서관에 가죠.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심심하고 마음이 고플 때는 어디 갑니까? 노래방도 가고 극장도 가서 영화 보고 그러죠.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풀리지 않는 영혼이 메마를 때는 어디 갑니까? 여러분, 영혼이 메마른 거 아세요? 먹어도 배고프고 사람 많이 만나는데도 외롭고, 영혼이 외로울 때, 그때는 식당 간다고, 극장 간다고, 도서관 간다고 풀리지 않을 때 나는 교회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요. 우리 인간이 무슨 동물이에요? 먹는다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줄 아세요? 아무리 맛집을 찾아다닌다고 거기에 참다운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성도 여러분이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세상이 주는 물을 찾는 거야.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력과 더 좋은 세상이 주는, 여러분 검사장 이번에 보세요. 검사장도, 여러분 검사장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몇 명 안 되지요. 그런데 돈 몇 천만 원 그거 아니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돈 몇 천만 원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지요. 그죠? 이해가 안 되지요. 그거 받아가지고 검사장도 목마른 거야. 재벌도 목마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 한번 물어봐요. 재벌도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우리 김사 목사님 좀 만나 뵙자고.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만난 얘기 들었어요. 그 대단한 롯데 그룹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마른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목마른 거야. 목사님 찾아와서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거 주면요, 애들은요, 좋은 장난감, 좋은 신발 며칠 갑니까? 엄마 이번에 게임기 하나 사주면 내가 진짜 공부 잘할 거예요. 며칠 가요? 며칠 가냐고요?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절대로 만족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보화, 세상이 주는 아무리 인기, 목마르려니와. 목마르지요.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만날 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되는, 주님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샘물, 솟아나는 이 샘물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배 잘 드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일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고, 예배 시간에 주보 교정하고, 어떤 분은 주보 교정파도 있어요. 손 딱 봐가지고 체크하고, 주보 교정파도 있고, 출석파도 또 있대요. 예배 시간에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누구 왔나 안 왔나 다 체크하는 거예요.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24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낯선 한 남정네 앞에 자기의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난 거예요. 아니, 그거 숨기려고 늘 피해서 그렇게 다녔는데, 이 어떤 남자가 와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들추고 이렇게 할 때, 만약에 그런 것으로 끝났다면 이 여인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알고 있구나, 아마 이것으로 끝났다면 그냥 자살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 가운데 그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이 여인은 뒤에 보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그런 여인인데, 주님 만나고 구원함 받은 다음에는 그가 자기 들고 온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나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하면서 동네 사방에 전도하며 다니는 귀한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진정한 치유가 있고 예배 안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가 예배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이 모든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 주셔야지 세상에 무엇으로 참다운 만족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는, 그렇죠?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솟아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돼요. 너 예수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만족함을 얻어요. 좋은 물건 몇 주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가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이 아침 예배가 수가성의 우물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늘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 안에 참다운 만족이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복음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